하나님 자신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친히 오실 수밖에 없으셨던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루도 또 내일도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에 말씀이신 예수님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계속해서 우리가 로마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인데요. 우리에게 복음은 어떤 문제 해결이나 어떤 소원 성취나 매체 처리 장용이 아니라 천국 가는 티켓용 그런 게 아니고 참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바로 딱 선포하면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즉 우리가 마음 중심으로 믿기 시작하면 성화를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어 가는 삶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에서 모든 만물의 영원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그렇지만 인간들이 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스스로 만든 온갖 탐욕으로 만든 우상들을 섬기며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고, 오히려 그게 옳다 하고 서로를 부추기면서 죄 가운데 빠져 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최근에 이제 진화론에 서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조롱을 받냐면, 우리 지금 그 수환이 아버님이 이렇게 공장장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기계를 이렇게 주문이 들어오면 기계를 만든단 말이에요. 물건을 크게 만들어 놓는데 수환이 아버님은 아세요. 저거를 누가 만들었는지. 그냥 만들어졌다고는 절대 할 수가 없는 거죠. 도면을 보고 직접 만들었으니까. 근데 이 진화론자들이 그런 거예요. 그냥 금속으로 만들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무까지 몇 개 이렇게 던져놔가지고 수억 년, 수십억 년이 지나면 저게 바로 저 기계가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공격을 당하고 있고, 오히려 진화론자들이 이제는 비웃음을 당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접어들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지구에서는 우리 지구가 우리가 인간이 살기에 충분한 산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늘이 청정해요. 다른 이렇게 그 행성으로 가면 다른 행성들을 이렇게 서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구는 굉장히 청명하기 때문에 이 지구에서 온 우주를 지구에서만 관찰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이거는 핑계하지 못함이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또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다 라는 것들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한 기사를 봤는데 우리가 요즘에 그 청소년들이 10대 청소년들이 이 성관계가 40%예요. 10명 중에 4명이 이 어린 10대들이 성관계를 한다고 해요. 근데 피임도 하지 않고 또 임신하고 막 배가 아파서 화장실 가서 하는데 얘기가 나와가지고 버렸다가 그냥 붙잡히고 이런 게 비일비재하는데, 이제 여론은 뭐냐면, 그러니까 성교육을 잘 시키고 부모님도 못 시키니까 좀 이렇게 잘 시켜놓고 피임약을 상시 도구를 이렇게 써가지고 이들이 임신하지 않게 그렇게 또 그러면서 이제 성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자. 이런 게 이제 주요한 요지였는데, 여러분 이건 정말 성경으로 봤을 때 이 성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부부에게 또 가정에게 주신 굉장히 아름다운 건데 우리의 정욕대로 함부로 쓰지 않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지 않나. 여러분 어른은 어른다워야 되고 청소년은 청소년다워야 되고 또 어린 초중부 학생들은 초등부 다 와야지 예쁘잖아요. 그러잖아요. 학생은 학생답고. 근데 그게 굳이 그거를 자유롭게 해줄 필요가 있나. 그래서 참 많은 의문이 좀 드는 그런 시간들이었고, 우리가 말씀으로 더 돌아가서 정말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면
더 아름다운 세상이 될 건데 왜 그 탐욕을 절제하지 못하고 풀어주면서 뒷수습에만 이렇게 민감해 할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온 세상과 만물 가운데 보여주셨지만 인간들은 그것을 외면하고 온갖 탐욕으로 우상들을 만들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행태를 고발해서 했고요. 이제 2장에 넘어오면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죄인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심판받을 죄인, 결국 하나님께서 사형 선고를 내릴 수밖에 없는 운명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운명이다. 아무리 착하게 사는 사람도 도덕적으로 잘 지키고 남한테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도 당 혼자 있었을 때 그가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음흉한 생각을 하는지, 못된 생각을 하는지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헤아리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죄가 가득하기 때문이죠. 때문에 칼빈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그런 선한 행실도 그냥 악인의 빛나는 그 선행일 뿐이라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런 걸로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2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그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네, 그럼 율법 없이, 그러니까 이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러면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럼 양심이에요. 율법 없으니까 양심. 범죄한 자는 또 율법 없이 양심으로, 그러니까 사람의 양심으로 내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이 있는 자들, 그러니까 세상 밖에 있는 사람은 세상 밖에 있는 복음을 거부한 자가 아니라 단 한 번도 그 미지의 세계에서 복음을 들어볼 수 없는 사람들은 그 양심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에 당신 되심을 밝히 드러내셨기 때문에 그 양심으로 확인하고 우리는 말씀이 기준이 돼서 심판을 받는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그 어떤 누구도 예외 없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인데 이 공의가 넘치도록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2장 24절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이름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걸 교회로 적용하면 너희 때문에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너희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고 비웃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세상 가운데 제대로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영혼이라면 내가 가는 그 어떤 곳마다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그 곳이 변화되게 돼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3장 9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면서 18절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왜냐하면 아담 이후로부터 우리는 죄를 타고 우리의 생명 안에는 죄가 번식하고 있기 때문에 19, 20절 율법이 말하는 바가 뭐냐? 20절에 죄를 깨닫고 율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알 수 있고 두 번째로 19절 부분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겠구나 거기까지가 율법의 역할입니다. 이제는 21절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가르치고 교육해야 합니다. 4장 가면 믿음이 뭐라는 게 나와요. 아브라함이 살아온 인생의 여정 마지막에 그 쏟아내는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그 고백 그게 이제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 그러니까 그냥
주님 믿습니다. 우리 구원 허락해 주시고, 주님 믿으니까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시고, 주님 믿으니까 건강 허락해 주시고, 주님 믿으니까 이번 사업 잘 돼야 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께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배우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아까 제가 오전에 그 책을 한 권 소개시켜 드렸잖아요. 알라를 찾다가 예수를 만나다. 나빌 쿠레시가 원래 그 의사가 되려고 이렇게 준비를 꾸준히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이슬람은 이렇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거기는 알라라 그래요. 유일하신 하나님. 이렇게 이제 언어가 다를 뿐이죠. 근데 이 나빌 쿠레시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게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도 이 땅에 오실 수 있느냐. 그리고 기독교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난 정말 이해가 안 간다. 그래서 이슬람교는 여러분 신천지처럼 다 이렇게 기독교에서 나오는 그런 문제들 있죠. 다 그 대응하는 변증학 책들을 다 가정에 다 비치를 하고 읽고 준비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공격을 하면 기독교 사람들이 이거는 우리의 믿음의 영역이다. 정말 해결할 수가 없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하면 너희가 그럴 줄 알았다 하면서 이렇게 변증학적으로 다 하는 게 있대요. 근데 정말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알아가는데 마지막에도 이게 해결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화학 시간에 강의를 듣는데 여러분 이렇게 네이버에서 질산염이라고 하는 걸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그 구조가 입체로 나오거든요. 이 질산염에 대해서 NO3인가? 네, 질산염에 대해서 하는데 이게 딱 하나가 질산이 하나가 있고 산소가 이렇게 3개가 있는 형태예요. 이게 입체로 돌아. 근데 교수님이 그렇게 설명하더래요. 이거는 이 하나하나 이렇게 전자 구조를 공명이라고 하는데 3개의 공명이 모여서 질산염이라고 하는 하나의 분자를 만든다. 근데 이 하나의 공명이 전부라고는 말할 수 없고 그렇다고 이것들이 또 섞이지도 않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3개가 돼서 3개가 온전히 하나를 이루는데 서로 섞이지도 않고 나뉘지도 않고 서로 분리되지도 않고 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강의를 그 교수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하는데 처음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가 가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이 공명 3개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데 각자 하나가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내가 질산염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3개가 모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 질산염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3개가 같은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이해를 했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 뭐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을까? 그 고민을 했는데 혹시 죄 있는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그렇게까지 사랑하실까? 라는 고민을 갖고 찾다가 그렇게까지 사랑하신 게 맞다 라는 결론을 내리고 이제는 귀화를 이렇게 귀화한다. 귀화는 외국인이 있는 사람인데 귀화가 아니고 이제는 회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주권을 넘겨드리고 돌아오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가 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방법들 여러분 이성적으로 지적으로 원하면 하나님이 그 길로 열려주실 거고 감성적으로 원하면 또 그 길로도 열어주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요즘에는 더욱더 왜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시고 예수님의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왜 부활하셔야 했는지 그리고 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마지막으로 심판자로 오셨는지 이게 너무나 이제는 잘 설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말하면 더 믿음 쓸 일이 없죠. 더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이게 이제 계시의 점진성이잖아요. 그만큼 마지막 때가 더 가까이 왔다는 거죠. 23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나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구원에 그것을 오직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는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은혜예요.
값싼 은혜가 아니에요. 값싼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돼야 돼요? 값싼 믿음이 결코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의 온 마음을 드리는 참으로 값진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 이거 들으시면서 아까 목사님이 질산염, 막 연병? 막 이러면서 막 그것도 고민, 질산염입니다. 네, 한번 쳐보시면 돼요. 계속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쳐보시면 바로 나와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나니, 화목한다는 건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를 다시 어떻게 해요? 친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봐주시는 거예요. 강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대가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진 않아요. 사단이 옆에서 다 보고 있기 때문이죠. 당신의 의로움이 너무나 정직하기 때문에 아들 예수님을 잡아 죽이실 만큼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랬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했죠. 저의 예를 들면 자녀가 있어요. 근데 제가 엉망장자예요. 어마무지 많아요. 근데 내 자녀가 아들이 사고를 쳤어요. 남한테 가서 못된 짓을 한 거예요. 손해를 입힌 거야. 근데 이 아들이 그렇게 막 살다가 진짜 이제 돌이키고 내가 똑바로 살아야겠다고 회개하고 이제 아버지한테 돌아온 거야. 아버지, 제가 진짜 그동안 삶을 잘못 살았습니다. 앞으로 정말 제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면 이 아버지가 그래 아들아 잘했다. 그리고 그 피해를 입은, 예를 들면 1,000억 원이라고 합시다. 1,000억 원 피해를 입은 그 사람에게 우리 아들이 이제 앞으로 착하게 살 거니까 당신 이제 알아서 살아. 이러면 여러분 어때요? 뭐 그런 아버지가 다 있냐 그럴 거 아니에요. 불러가지고 얼마냐, 정말 미안하다. 1,000억이냐, 내가 다 줄게. 1,000억을 다 드리는 거야. 다 주시는 거야. 그렇게 해결을 하시는 거야. 그러면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 온 우주의 생명보다 크신 예수님이신데 그 죄값 있잖아요. 충분히 치러지고도 남는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 그래서 그걸 확증시키는 게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래서 복음의 반응은 우리의 온전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뭐예요? 그럼 4장에 나와 있습니다. 누구에 대해서 나와 있죠?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러면서 18절부터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막 그러면서 여러분 이삭이 몇 세요? 100세 때 얻은 아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방 땅에서 불러내셨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을 때 이제는 세상의 삶을 정리하고 이제 믿음의 길을 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믿음의 길 갔을 때 아브라함이 10번이면 10번 다 믿음의 그 좋은 선택을 했나요? 아니죠.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도 야 이거 진짜 아내까지 이렇게 하고 너무 심한 정도도 있었지만 계속해 가면서 믿음의 훈련을 받은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그 이삭에 대해서 믿음의 훈련을 받고 86세 약속을 주시고 13년 동안 내버려 두셨다가 그 다음에 이제 100세 때 이삭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뭐냐면 이게 믿음이 자라가면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진다. 그럼 나는 뭘 해야 되냐? 그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거다.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 100세 때 낳은 자식이라도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실 때, 믿음의 테스트할 때, 마지막 테스트하실 때 갖다 바치라고 할 때도 바로 잡아서 드릴 수 있는 그 믿음까지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믿음을 확인하시고 이제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고백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이신 예수님을 잡아서 주시는
그런 관계까지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 가야 되냐? 우리가 참 복음 앞에 어떻게 참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냐?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가장 아끼고 꼭 쥐고 있는 것까지라도 하나님이 야 너 내놔봐 하실 때 내놓을 수 있냐 이거예요. 이렇게 당장에 여러분 생각나는 것들이 한두 개씩 있을 거예요. 내놔봐 했을 때 순간 이건 안 되는데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근데 드릴 수 있냐 이거죠. 여러분 왜 드릴 수 있냐면 이 땅에서 얼마든지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나의 삶을 주님께 나이가 가진 것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영원한 나라를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손해인 것 같지만 결코 손해가 되지 않는. 예전에 어르신들이 그런 거 많이 하세요. 이렇게 조그마한 아이들이 이렇게 과자 같은 거 그거 하나 남았을 때, 야, 그거 나 줘볼래? 내가 먹어볼게. 그럼 얘가 막 하는 거 어떤 애는 어때요? 이 하나를 자기가 먹어야 되는데 어르신이 그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줬을 때 고맙다 이렇게 드시는 어르신들은 없죠. 어메 그거 하나도 네가 나한테 주냐 고맙다 그러면서 호주머니에서 돈을 빼셔가지고 과자 더 사 먹어요. 그 마음 아세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 당신이 다 가지고 계세요. 근데 그거 없으셔도 당신 하실 수 있으세요. 뭐든지 무슨 일이든 하실 수 있으세요. 근데 우리의 마음을 보고 싶으신 거예요.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나의 소중한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아들 예수님을 저한테 주셨잖아요. 그 생명을. 그래서 저도 저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라도 주님이 원하시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을 드려야 되는 거. 그래서 믿음이 결코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다는 거. 그래서 5장 1절 1차적인 결론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1장부터 지금 4장 25절까지는 칭의에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5장은 이제 칭의의 결과로 누리게 된 하나님과의 화평, 다시 관계가 회복이 됐다는 거죠. 근데 이 칭의도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평도 하나님과의 평안한 삶을 같이 이렇게 하는 것도 오직 무엇으로만 누릴 수 있다?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는 거죠.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기는 비결은 오직 믿음이다. 이러면서 막 요한 1서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해 나갈수록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우리는 기독교적인 삶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는 삶이 무엇인가를 실제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게 바로 로마서입니다. 어떤 이론만 제공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나와 있고요. 8절에 우리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랬어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언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가 이랬을 때 내가 믿음의 결단을 하고 내가 주님께 나의 삶을 드리고 이게 아니고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의 사랑은 먼저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를 깨닫는다면 내가 그렇게 죄 가운데 있을 때 날 사랑하시고 날 위해 생명을 주셨어. 이걸 깨달은다면 자격 없는 나에게 주셨어. 그렇다면 우리가 절대로 값싼 믿음으로는 반응할 수 없고 나의 가장 가치 있고 진실된 믿음으로 주님과 교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5장 12절는 이제 로마서 1장은 뭐 각 개인이 하나님을 거역했다.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섬겼다. 나를 더 사랑했다. 도덕적으로 죄를 지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이 죄인일 수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그런 거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를 설명했는데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랬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 과학들이
처음에는 이 창세기 1장, 2장 이런 말씀들이 비웃었어요. 이건 완전히 100% 신화야. 지어놓은 얘기야. 이랬는데 요즘에 과학이 그랬잖아요. 발전하고 또 발견되고 발전되고 모든 과학의 영역에서 과학자들이 이 무신론자들이 충격을 받고 기독교인이 되는 경우가 허다한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뭐요? 창세기 1장을 못 넘었네. 과학적인 발견 앞에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창세기 1장이 이미 다 나와 있는 말씀이었네. 다 나와 있는 진리였네.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 나왔다면 그러면 죄의 시작은 어디에서 나왔냐? 아담에서 나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근데 많은 그 자유주의 학자들이, 신학자들이 이 아담의 역사성에 대해서 부인합니다. 신화적인 존재다.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야기한 건 뭐고, 그리고 이 아담을 인용했던 예수님은 거짓말장이냐 이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아담이라는 사람을 그냥 지어가지고 거짓말을 했을까요? 구약에 기록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머리로 이해가 안 된다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을 아담은 그냥 신화적인 존재다, 지어낸 이야기다라고 믿을 것인가? 아니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것인가? 선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그런 선택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15절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그래서 역사적인 사건 두 개를 딱 말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두가 어쨌다? 죽었다. 그러나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시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났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이 진리를 느끼는 순간 나는 태초에 인간에게 본래 의도되었던 목적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영원한 그 생명에 대해서,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감이 잘 안 오시죠.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많이 잘 살아졌거든요. 오전에도 잠깐 이야기 나눴지만 해외에 나가보면 우리나라가 편해요. 그리고 안 떨어져요. 그냥 잘 살아. 여러분 잘 살면 잘 살수록 어때요? 내가 집도 하나 있고 차도 좋은 차도 있고 돈 어느 정도 있고 그리고 자식들을 잘 키우고 이러면 여러분 천국이 어때요? 별로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지만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감을 잘 잡고 가셔야 돼요. 이 땅의 그 어떤 가치보다도 비교될 수 없는, 그리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할 수 있는 그것도 영혼부터 영혼까지 씨알데기 없는 거에다가 우리가 마음을 뺏기는 게 아니라 정말 날 창조하신 그분과 사랑의 교제를 하면서 행복하게 살 그거. 그 천국에 있을 것들을 마치 생각하면서 하연이도 와 있네. 시인이도 와 있고. 이리와 우리 셀모임 한번 하자. 말씀 교회 한번 해야지. 막 이런 것도 하고. 매주 첫째 주 금요일 됐네. 삶의 집합하세요. 그래가지고 또 월사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하고 모이고. 여러분 우리가 가치를 어디에다 두는지에 따라 이 세상에서 두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별로 감이 안 올 것 같아요. 근데 영원한 나의 삶에 대해서 가치를 두면 천국이라는 건 너무 사모가 되어지고 그리워지는 거. 그래서 북한에 사는 성도들은 그 천국이, 이 세상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게 발각이 되면 30%는 죽고 40%는 어디로 끌려간지도 모르고 고생을 당하는 그들. 여러분 천국이 얼마나 사모되겠어요. 근데 몇백 킬로만 밑으로 내려왔는데 우리는 주님은 믿는데 내가 주의 종인데 목사인데 주님은 당장 오시면 안 돼.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내 뜻대로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러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6장과 7장은 오늘 7장까지 할까요? 6장과 7장은 그리스도인이 그 죄와 어떻게 투쟁하는지에 대해서 원투에 대해서 이렇게 나눴습니다. 6장 2절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에 대해서 애통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이 무엇인가를 참으로 이해하려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내 자신을 일치시키는 삶을 살아가면 정말 참된 삶의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늘 선택해야 돼요. 아담의 길을, 죄의 길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갈 것인가.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기서 이게 우리의 그 무기가 예수님께 우리의 의의 무기가 이렇게 되어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과 싸우는데 칼을 쫙 뺐어요. 칼이 우리라고 봐요. 쫙 뺐는데 아주 그냥 이렇게 날이 완전히 서 있어요. 쫙쫙 이렇게 쫙쫙 하고 막 날이 그냥 쫙 서 있어가지고 예수님 한번 쫙 휘두르면 사단이 그냥 막 이렇게 막 난리가 나는 그런 의의 무기가 돼야 되는데 무뎌 있어. 녹도 막 쓰려 있어. 야 하고 예수님이 딱 사단을 쳤는데 사단이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그게 무기입니까?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얼마나 우리 예수님이 당황해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의의 무기 정말 주님께서 쓰실 수 있는 무기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이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는 완전할 수 있다 없다? 완전할 수 없어요. 완전하지 못한 것과 죄가 나를 지배하게 하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나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죄 거기서 이렇게 벗어날 수 없어 하고 합리화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조금 이따가 더 여기를 설명을 해드리고 23절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7장으로 넘어가면 8절에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니라 이랬는데 이게 뭔 말일까?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오히려 탐심을 이루었다. 그러니까 어떤 일부분의 말씀을 가지고 이런 게 있겠죠. 합리화를 시키는 거 있잖아요. 그러는 게 되게 많죠. 어떤 한 부분만 다 갖고 와서 정말 얄미울 정도로 이단들이 쓰는 거 이상으로 한 부분을 다 갖고 와서 이러라 그랬으니까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결국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욕심을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이루는 거.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내가 얼마나 저 사람들보다 말씀을 잘 지키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 진짜 나는 정말 의로운 사람이야. 또 이렇게도 하면서 자기의 그 있잖아요. 그 의를 가지고 충만히 세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이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또 교회에 관한 이렇게 문제나 그리고 뭐 한국 교회 가장 문제가 되는 뭐 상속교회 상속이라고 그런가요? 넘겨주는 거. 네. 그거 문제도 보면 여러분 그분들 다 말씀 들고 와가지고 막 뭐라 그래요. 네. 그리고 내 아들이 목사 못되게 하는 사람 다 뭐다? 사단의 자식들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탐욕을 이루고 있답니다.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전화 왔습니다. 네. 9절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곳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어떤 말씀을 끄집어내서 합리화는 시키지 마세요. 그냥 내가 믿음이 아직 부족해서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그냥 인정하시고 가면 우리가 그것을 놓고 함께 기도해주고 또 올바르게 살 수 있도록 응원하고 기다려줄 수 있는 문제잖아요. 절대 말씀을 내 합리화를 위해서, 내 탐욕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21, 22, 23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볼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다는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공부하다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네,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의 고민이죠. 주님, 이게 알겠는데 제가 전제적으로 죄인이라서 선을 행하는 나에게 내 마음 안에 악이 함께 있는 것을 보는 거죠.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좋고 즐거워하는데 또 내 지체 속에 있는 이 다른 한 법이 나를 자꾸 거슬리게 해가지고 싸우게 하는 거죠. 그래서 24절, 난 너무 그렇기 때문에 공부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한 다음에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 안에서 늘 성과 악이 싸우는데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삶과 그리고 나의 욕망을 채우는, 탐욕을 태우는 그런 나의 욕망 계속 이렇게 싸우는데 내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그 죄를 절제하고 혹은 도려내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성령 하나님 때문에. 나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포기하고 싶지 않고 이것을 꼭 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막으시게 하고 예수님께 내가 기쁨이 되는 그런 결단을 해드리면서 한 발 한 발 정말 그리스도의 삶, 십자가의 삶으로 맞춰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맨날 싸우고 진짜 내 안에서 많이 고통스러운데 날마다 내가 예수님을 조금씩 닮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성령 하나님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과 아픔으로 기도하시고, 야! 훈아야, 너 거기서 그러면 안 돼. 여러분, 그거 있을 거예요. 나 정말 이거 좋은 기회인데 이거 그냥 포기하고 하나님 그냥 이 일을 선택할게요. 죄의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주님, 진짜 이거 하고 싶은데 제가 못 살아서 이것도 못하겠네요. 이러면서 이렇게 가는 이유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일을 해주시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주님, 저 정말 서운해요. 이번만 그러고 다음부터는 내가 좀 즐길 수 있게 해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나 같은 놈을 구원해 주셔가지고 결국 하나님, 예수님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결단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게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8장이 승리의 그 헌장이 되는 거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나는 못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해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나를 영화주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주를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하지 마옵시고 나라에서 돌아오셔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